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읽을까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십니다. 지난주에는 사파 형식으로 들어간 게 베드로가 주임을 부인하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안나스 대제사장에서 그 사위면서 현재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런 뒤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떠넘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 계속 나오는데 중간에 헤롯에게 한번 갑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헤롯에게 가서 신문당하는 장면을 보게 될 거고, 마지막 성탄절날 저녁 예배 때 주님이 사형 판결 받는 최종 3심째 그러니까 1심, 2심, 3심째 최종 십자가의 형을 받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심입니다. 서원 읽을까요? 유대 공의회는 불법으로 밤사이 예수님께 사형을 결정하고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 사형을 확정받으려 합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번 새벽에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려 빌라도가 임시로 거주하는 관정 밖으로 데려갑니다.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18장 28절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본문을 읽어봅시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네, 자 설명을 할게요. 가르치기 1번. 총독의 재판은 관정 안과 밖 두 곳에서 번갈아 열립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법으로 막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외식이 아주 극에 달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밥을 같이 안 먹고 그 집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여러분 어디서 베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빌라도가 로마에 있을 때 자기가 그 유대 총독으로 가도록 지금 명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 나빠해, 힘들어해. 그러면서 그놈의 동네는 밥 한 끼 같이 못 먹는다고, 이런 대화가 베너라는 영화 속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진짜 이제 유대에 왔는데 아무리 만찬을 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총독이잖아. 그럼 총독이니까 다 살피고 상황을 보고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보고를 할 거리를 안 줘 이것들이. 밥을 먹자고 그래도 안 오고 회의를 하자고 그러면 회의를 하자고 그랬을 때는 회의는 해. 근데 그 집에는 안 들어가. 그 공적 장소에만 들어가서 회의를 해요.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그건 전부 율법주의의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2번 읽읍시다.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가 너희가 무슨 일로 고소하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범죄자가 아니면 왜 당신에게 고소하겠는가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야만 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고소를 하냐. 그러니까 아주 큰 문제 때문에 온 것처럼, 그것도 새벽에 범죄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모든 이 유대 종교 지도자 전체가 사내들인 공의회 로마가 허락한 이 자치단체 대표들이 왜 당신에게 왔겠는가? 라고 반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선을 잡으려고 들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요한 18장 29절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3번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하니 우리에게는 사형권이 없나이다.
유대인 자치권에는 형벌은 가할 수 있으나 사형권은 로마 정권에만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에게 그 사법권을 줬어요. 범죄를 조사하기도 하고 그를 처벌할 수 있어서 감옥 보낼 수 있고 매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형만큼은 로마 정부의 권한에 갖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일에 로마 편을 들고 그러는 사람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쪽에서 보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건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형만큼은 로마 정권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 그래? 우리가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으니까 당신한테 왔다, 이렇게 말한다 말이에요. 31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게 죽임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되려면 로마법에 의해서만 된다고요. 로마법에만 십자가에 죽이는 처형이 있어요. 아주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십자가에 죽이진 않아요. 단칼에 목을 베서 고통 없이 죽이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목이 떨어져 나갔죠. 로마에 가면 바울이 참수당한 현장이 보존되어 있어요. 이렇게 언덕 위에인데 이렇게 비탈길이 밑에 있는데, 비탈길을 향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앉았고 뒤에서 쳐서 목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목이 딱 떨어졌을 때 몸이 없는 입에서 예수, 그러더니 이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굴렀어요. 한 번 중간에 멈췄는데 또 예수, 그리고 또 굴러서 이제 더 이상 굴릴 수 없는 그런 평지에 딱 도착했을 때 예수, 그렇게 3번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끝났다고 그래요.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내용이 그것이 전해 내려왔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주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숙해지기도 하고 바울이 부럽기도 하고, 주님은 과연 언제든지 그런 대우를 받으시는 분이심에 틀림없다. 역사가 언제든지 간에 주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그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부분을 이루려 하십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건 이제 출애굽기 때 있었던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거 막 고통 중에서 막 죽어가는데도 너무 힘드는 거예요. 독 때문에 독사들이 막 우글거려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아나고 치료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 뱀이 아니라 가짜 뱀을 나무에 높이 달아서 올려라. 그 작대기를, 그리고 매달은 거기를 땅에다 묻고 온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라. 죽은 사람을 얼굴을 그쪽을 향해서 하면 살아나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도 그 십자가 그 뱀이 매달린 걸 보면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 그게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큰 2번. 관정 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들어와서 신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신문이에요. 자, 1번. 첫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사복음서에서 다 같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랬어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빌라도가 이 질문을 먼저 했냐면 공소장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 자, 내용을 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반문하십니다. 이 질문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해준 것이냐? 그랬어요. 34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왜냐하면 주님은 이 지금 빌라도에게 첫 번째 이 질문을 듣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까지 가야바한테 신문을 받을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네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거예요. 거기 설명이 필요해서 시작. 제사장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 물었고 예수님은 그렇다 답하셨는데 빌라도에게 보낸 공소장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거짓으로 꾸며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할 목적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빌라도가 그 질문을 했는지 이제 알았죠? 왜냐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한테 물을 땐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에고 에임이 Yes, I am 그랬다 이 말이야. 내가 그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대답하신 걸 똑같이 이 가야바에게 대답했어요. 제사장에게. 그랬더니 그때 옷을 찢고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받겠는가? 이는 죽여야 된다. 막 이게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공소장에는 그리스도란 말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쓰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안 된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싹 바꿔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가 말했다. 이렇게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 2번. 당황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라며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승질 났어. 빌라도가. 아니 죄인이 대답이나 할 것이지 어디다가 이게 네 생각이냐 딴 데서 들었냐 이러니까 내가 유대인이야 이 새끼야? 이제 이거지 이제. 내가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솔직히 말해. 지금부터 죄 지은 거를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뭐 잘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까?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잔말 말고 잘못한 걸 저 사람들이 널 왜 고발했는지 네 죄를 빨리 얘기를 해. 이런 분위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 주님은 이 세상 권세와 하늘나라를 대조하시며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십니다. 아주 빌라도로서는 아주 골치 아픈 얘기만 해. 예수님이 뭐 현행법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자 성경을 읽어봐요. 통 뭔 말인지 모르겠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가 그럼 로마에 속겠다는 거냐? 이 세상에도 안 속겠다면 그럼 어디 있다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랬더니 이해 못하는 빌라도가 짜증스럽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주님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왔고 그리스도의 사역 이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니 이해 못하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말이 진행이 안 돼. 한마디도 서로 알미고 지나가는 게 하나도 없고 빌라도는 아주 환장하겠어. 짜증나고. 그래서 성경을 읽읍시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답답한 대화입니다. 이때 주님은 사실 온몸이 밤새 매를 맞았어요. 가야바에서. 대지상 가야바에 신문 받을 때 그 하속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때렸어요. 침뱉고 조랑하고. 주님이 여러 번 집중 구탈 당하십니다. 여기서 당하시죠. 그 다음에 헤롯에 가서 또 많이 매를 맞으십니다. 맨 마지막에 빌라도가 처참하게 거의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매를 때립니다. 그 목적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죽기 전에 사형수를 때리는 게 하나의 순서고, 또 하나는 심하게 때려서 온몸이 피에 다 젖어버리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된 모습을 보고, 이 지도자들 말고 국민들이, 이를 지지하던 많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국민들이 그를 살려주라고,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몹쓰게 저렇게 때려서 해야 되겠는가, 불쌍하지 않는가 해서 그걸 좀 기대했던 마음이 빌라도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절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거의 몸을 쓰지 못하셨어요. 제대로 쓰지를 못했다고. 그만큼 매를 여러 차례 맞으신 거예요. 이제 지금 이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을 땐 밤새도록 가야바의 그 재판을 받으시면서 매를 맞으셨거든. 3번은 뭐라고 그래? 빌라도가 두 번째 관정 밖에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기선 무죄를 선고합니다. 1번. 여기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38절 하반절.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환장하겠어. 이 인간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소리만 자꾸 해. 그런데 현행법이, 형법이라는 건 죄가 드러나야만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거 하는 말이 막 아주 막 거시기한 소리만 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동. 그래서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야.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이런 거지 분위기가 아주. 그러니까 야, 내가 로마법에 의하면 이를 벌 줄 만한 어떠한 죄도 없다. 나는 그가 무죄를 선언한다. 이렇게 1차 무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죄도 누굴 때렸겠소, 도둑질을 했겠소, 사기를 쳤겠소, 거짓말을 했겠소, 아무 죄도 범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죄 선언했지. 그래서 2번. 유대인들이 여러 말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막 온갖 거짓말로 막 증인을 세우고, 성경에 보면 돈을 주고 사람을 증인을 사갖고 막 거짓말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3번.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말에 아무 대꾸를 안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대꾸 안 하시는 것을 나는 발견했어요. 그냥 물어보는 데는 대답을 하시지만 거짓말로 물어보거나 거짓말로 모해하는 데는 전혀 대꾸 안 하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그러잖아요. 주님은 거짓말엔 상대 안 하신다고. 거짓말로 기도하지 말라. 그건 주님은 안 들으신다. 아예 상대를 안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2절부터 14절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네, 거짓말로 고발하는 데 대해서는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반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상대를 안 하신다. 왜?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하고는 같이 상대 안 하신다. 그래,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해서 주님은 한 번도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이제 엮으려고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옳으냐,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유대인들은 세금엔 진저리치거든. 하도 많이 긁어가니까. 그랬을 때 주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거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면 되느니라. 세금은 바쳐라. 그것이 불합리하더라도 이 세상 법이라면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아멘. 주님은 법을 어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거짓말로 고발하니까 주님 거기에 대해서 대꾸 안 하신다 이 말. 내가 언제 그랬냐고 싸우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난감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낼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이래서 야 미치겠다. 내가 무죄를 선언했는데도 이들이 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거짓 증언을 하고 뭐 증인이 막 나래비를 서갖고 막 끝도 없이 고발을 하니까 증인들의 말을 듣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고 거짓말을 하도 하니까 예수님은 대꾸 안 하시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아주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무슨 마음을 먹냐면 왜 총독만 갖고 왕이 있잖냐, 유대인의 왕, 그 분봉왕, 그 이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있더니 그게 이제 그 왕이니까 여기 예수가 있는 이 지역에 왕이 헤롯이 있으니까 그 왕이니까 지금 왕이 왕 노릇을 해야지. 그래서 자기가 곤란한 걸 예수님을 헤롯에게 떠넘길 마음을 지금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보내는데 그 헤롯이 멀리 살질 않아요. 같은 그 건물 안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시 건물이거든. 보통 때는 가이사랴라는 이스라엘 수도에 살고 있었어요. 빌라도도 총독도 또 왕도. 예루살렘은 성지지 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가이사랴가 수도예요. 이제 예루살렘 같은 데 왜 같이 왔냐? 6월절 같은데 세계인들이 몰려오잖아. 전국에서 예루살렘에 다 몰려오잖아. 어마어마한 사람들, 콩나물같이 예루살렘이 복잡해. 그러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정치적으로 거기 있어야 되는 거고, 총독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와야 되는 건 당연하니까 와서 임시 거처인 그 헤롯 왕의 임시 거처로 헤롯 궁에 빌라도와 헤롯이 같이 있는데 너무 골치 아프니까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보내서 헤롯에게 주님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너무 심하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그냥 금방 못 박혀 죽이신 게 아닙니다. 재판이라는 과정이 너무 거짓과 음모와 술수와 그리고 모략에 진행되어지는 과정에 바보 같은
하속들은 주님을 개패듯 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 담당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다만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